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와의 즐거운 만남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6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멀리 리리 설립 립립 일만만 만만 바랄망 망망 없을 무무무 리리 만망무. 친구들의 귀여운 율동 잘 보셨죠?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시고요.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마을, 리, 처음 한자는 마을 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의 윗부분은 뭐예요? 밭전자죠. 아랫부분은 흑토자 아닙니까? 그래서 밭전과 흑토를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전답과 토지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을 나타낸 글자가 마을 리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노래 있죠. 2번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대략 삼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순이 아버지가 우리 마을 이장이시다. 마을에 대표하는 사람이 이장이 되겠죠. 활용어 살펴보면요. 동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리는 동네란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정표. 이정표는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방향을 나타내주는 표시판이 이정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천리마. 천리마는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을 우리는 천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마을 리자와 관련된 한자 성어를 살펴보면 불원천리가 있습니다. 원자는 멀원자입니다. 그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는 것을 우리는 불원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살펴보시면 설립, 이번 한자는 설립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땅 위에서 똑바로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쓰기 무척 쉬운 글자죠. 활용 예문 살펴보면 독립운동가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독립은 뭡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는 것이 독립이 되겠고요. 2번 영국 왕립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왕립은 왕실에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왕립이 되겠고요. 3번 나는 공립학교 학생이지만 만수는 사립학교 학생입니다. 공립은요. 공공기관에서 세운 거고 사립은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에서 세운 것을 사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기립입니다. 기립은 뭡니까? 그렇죠. 일어나는 것을 기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립입니다.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서는 것을 우리는 자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중립. 중립은요. 어느 쪽 편도 안 들고 그 중간의 입장에 서는 것을 우리는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립자와 관련된 중요한 한자 성어죠.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은요. 과거에 붙는다든지 출세를 해서 이름을 널리 드날리는 거고 옛날 사람들의 선비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입신양명이었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일만, 만, 이번 한자는 일만만자입니다. 이 일만만자는요. 여러분 전갈 아시죠? 전갈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전갈은 새끼를 한꺼번에 많이 낳음으로 숫자 만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일만만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내가 만약 눈이 좋다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만약은 만일이란 뜻입니다. 즉 혹 그러한 경우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만약이 되겠습니다. 2번 그는 무려 나비 75만여 마리를 모았습니다. 무척 많죠? 3번 이 책을 쓰기 위하여 수만 마리의 나비를 모았습니다. 1만 만자가 쓰였고요. 활용어 살펴보면요. 만인은요. 만 명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만감은 여러 가지 느낌, 여러 가지 감정을 만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만고, 아주 오랜 옛날을 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만 만자와 관련한 중요한 한자 성어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집안의 화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발할, 망. 이번 한자는 발할 망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세 가지 글자가 합쳐졌는데요.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달을 바라보고 서서 길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발할 망자가 되겠습니다. 발할 망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면 망주석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망주석은 이야기했었죠. 무덤 앞 양쪽에 세우는 두 개의 여덟모진 돌기둥을 우리는 망주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2번,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뭐예요? 그렇죠. 바랄 망자니까 바라는 바가 소망이 되겠고요. 3번, 나는 너의 어제 행동에 실망했어. 실망은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바랄망과 관련된 활용을 살펴보면 희망,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바가 희망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야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망은요, 아주 큰 희망을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욕망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할망자와 관련해 중요한 한자 성어죠. 망운지정입니다. 운자는 구름 운자죠. 그래서 객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망운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없을, 무. 이번 한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이 없을 무자는요, 사람이 두 손에 깃털 장식을 들고 춤추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여러분 춤춰봤죠? 춤출 때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는 뜻에서 없다의 뜻을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없을 무자가 되겠습니다. 없을 무자 활용 예문 살펴보면 그는 무려 나비 75만여 마리를 모았습니다. 무려라는 것은요, 큰 숫자 앞에 붙어서 그만큼은 넉넉히 됨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무려가 되겠습니다. 2번, 너는 왜 이리 무례하니? 무례는 뭐예요? 그렇죠. 예의가 없니? 그런 뜻입니다. 3번, 금강산의 자랑거리는 변화무쌍한 계곡의 경치입니다. 변화무쌍은 변화가 무척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무난입니다. 무난은 뭐예요?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것이 무난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무의미. 무의미는 없을 무자니까 뭐가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가 무의미가 되겠고요. 자, 3번, 무제한. 뭐가 없다? 제한이 없는 것을 무제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없을 무자 관련해서 중요한 것 있죠? 바로 상대되는 뜻입니다. 뭡니까? 없을 무의 상대되는 뜻의 한자는 있을 유가 되겠고요. 자, 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는 아나무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해서 자기 눈앞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건방질 때, 저 사람 너무 아나무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남은 5개를 친구들 멋진 율동과 함께 보겠습니다. 책상님, 민민. 회복할 뽁뽁뽁. 뽁뽁뽁뽁. 사례학사, 사사. 스승사, 사사. 민복복, 사사. 율동과 노래 잘 보셨죠? 자, 여러분이 율동과 노래를 따라하면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백성민. 처음 한자는 백성민자입니다. 이 글자는 눈을 멀게 하여 노예로 삼았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백성의 뜻을 쓰인 것이 백성민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훌륭함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민족할 때 백성민자가 쓰이고요. 2번,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시에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민, 국민 할 때 백성 민자가 되고요. 자, 활용어 살펴보면 주민이 있습니다.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주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민심이 있습니다. 민심은 뭐예요? 그렇죠. 백성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민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을 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자성어 국리민복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그 복지를 우리는 국리민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회복할 복, 이번 한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이 회복할 복자는요, 왼쪽에 지축거릴 척에 돌아갈 복을 합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요. 갔던 길을 돌아온다는 데서 거듭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1번, 아리랑을 부를 때는 반복하여 부르는 노랫말입니다. 반복할 때 회복할 복자, 거듭한다는 뜻이 되겠죠. 2번, 천안까지 왕복 기차표를 샀습니다. 왕복. 자, 3번,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였습니다. 복습은 뭡니까? 그렇죠.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거듭해서 익히는 것을 복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복고입니다. 복고는 뭡니까?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는 것, 옛날을 거듭하는 것을 복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복귀입니다. 복귀는 다시 돌아오는 것,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복귀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복직입니다. 원래 있었던 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복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자는요, 회복할 복자로 쓰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이거든요. 음에 대해 살펴보면 회복할 복자로 쓰이는 예 보겠습니다. 복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한다. 복구가 있죠. 수재가 난 곳을 복구한다 할 때 이 회복할 복자를 쓰는데 이것이 다시의 뜻을 쓰일 때는 부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복할이 아니라 부활이고요. 복흥이 아니라 부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흥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와 관련해서 한자성어를 살펴보면요. 중언부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말을 계속해서 거듭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음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복, 복, 이번 한자는 복복자입니다. 복복자 왼쪽 부분은요. 볼시자죠. 볼시자의 오른쪽에 칠복을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득 찬 곡식으로 신에게 제사하여 행운을 빈다는 데서 복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복자가 되겠습니다. 복복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꽃잎 위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먹었습니다. 행복할 때 이 복복자 쓰시고요. 2번, 새해 많이 하는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복자를 쓰고 3번, 온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만복은 뭐예요? 그렇죠. 온갖 복, 여러 가지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주로 덕담에 쓰이고요. 복복자와 관련된 활용을 살펴보면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축하하는 것 축복. 결혼식 같을 때 축복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복리입니다. 복리는 복과 이익을 우리는 복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인복입니다. 인복은 뭐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을 우리는 인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복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한자성어는 기륭화복입니다. 기륭화복은 기륭과 화복을 합친 건데 기륭은 뭐예요? 그렇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고요. 화복은 재앙과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살해할 사, 이번 한자는 살해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맨 왼쪽의 글자는 뭐예요? 말씀 원자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활을 쏘듯이 툭 쏘아 사절한다는 뜻이 되며 사절하듯이 감사의 뜻을 나타내요.
살해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사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검판서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습니다. 우리가 사과할 때 이 사자가 바로 살해할 사자고요. 2번 고맙다고 살해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3번 모든 일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건강한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활용을 살펴보면요. 사은입니다. 사은은 뭐예요?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사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의입니다. 사의는 감사하는 뜻을 사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사절입니다. 사절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 한자 성어는 백배사례입니다. 백배사례는요, 여러 번 거듭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백배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스승사. 이번 한자는 스승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스승사자는요, 사면에 쌓아 올린 언덕에 군사가 주둔함을 나타내요. 자, 원래는요, 군사의 뜻으로 쓰였는데 뒤에 스승의 뜻으로 쓰이게 된 글자가 바로 스승사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교사입니다. 2번 우리 삼촌은 의사입니다. 3번 우리 큰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네, 아버지, 삼촌, 큰아버지가 다 사자 돌림이네요. 자, 스승사, 교사, 의사, 목사 보았고요. 자, 활용을 살펴보면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그렇죠. 은혜로운 선생님을, 은혜로운 스승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사부. 스승을 부를 때 사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입니다. 교사가 걸어가야 되는 올바른 교사의 길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승사와 관련해서 상대되는 뜻의 한자가 있겠죠. 스승사의 상대되는 뜻의 한자는 바로 아우제자인데 이 아우제자는 여기서는 제자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한자죠. 군사부일체입니다. 군은 뭐예요? 임금이죠. 사는 스승, 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말이 군사부일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을리 리 설립 립 일만만 만 팔알방 망 없을무 무 백상민 민 회복할 폭포 복복복 사례사 사 스승사 사 리리만망 무빈 복복사사 오늘 우리의 공부를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처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 어떻게 써야 돼요? 복활, 복활이 아니죠. 부활입니다. 다시 부자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복활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2번 마을 리인데요. 리장이 아니라 앞에 올 때는 이장이라고 써야 되고요. 설립자도 립장이 아니라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은 사례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1번은 뭐예요? 살해할 사자가 되겠고요. 2번은 설립입니다. 입이 아니라 립이고요. 3번 마을립니다. 4번이 아주 중요하죠. 회복할 복자를 주로 쓰이고요. 또는 다시 부로도 쓰입니다. 4번은 꼭 여러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 아나무인도 유분수지. 너무나 건방진 거예요. 자기 눈앞에 사람이 없고 아주 건방지게 행동할 때 아나무인도 유분수지. 분수가 있지. 너무 아나무인이라는 얘기입니다. 2번 왜 그렇게 중원부원하니?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중원부원이고요. 3번
불언천리하고 찾아온 고향 친구. 불언천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란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문제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행필 정직하고 언즉 신실하라. 무슨 뜻인지 볼까요? 행실은 반드시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말은 믿음 있고 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실과 말을 할 때 이 말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는 복복자를 배우면서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자 노력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